어제 사순절 다섯째 주를 맞이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잘 보내고 계시죠? 네. 우리 사순절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십자가죠. 우리 아까도 제가 메인 화면에 이렇게 십자가를 딱 옆에 세워져 있는데 사순절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6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예수님은요, 이제 이 엿새 외에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제 향하는 거지요. 그리고 첫 번째, 항상 예수님께서 가시던 곳이 있어요. 항상 배단이라는 곳을 가가지고 같이 교제 나누고 또 음식을 나누며 항상 주무시기도 했던 그 이제 나사로의 그 집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의 두 동생들이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오늘 보니까 베단이라는 곳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베단이는요,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거리가 얼마였냐면요, 3.2km였습니다. 3.2km는 저 같은 어른이 30분 빠르게 걸어가면은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거리였죠. 예수님께서 항상 이곳을 지나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왜 가시게 되었는가? 그 한 이유는요, 그곳에 나사로를 갖다가,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살린 그 역사가 바로 앞장에서 있죠. 우리가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베단에 도착하자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그냥 잔치자리가 이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해서 벌어졌는가 말씀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향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잔치자리는요, 예수님의 장사를 이제 위해서 이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에서 잔치가 벌어졌지?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초를 당하시면서 대접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제 마지막 얼마 안 남은 그 가운데 대접을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왜 예수님을 위하여 이 자리가 마련되었는가? 우리 7절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잔대한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장사됨을 인하여서 지금 이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을 이제 막 먹을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때 마리아가 짠 나타난 거예요. 짠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향유를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는 우리가 이 모습을 오늘 이 12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막 닦아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아까운 것을 왜 깨트려가지고 발에다 부어? 그리고 가룟 유다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세상에 저 아까운 것을 왜 그러지? 1년 동안 장정이, 그러니까 성인이 벌어서 꼬박 모아야 될 돈을 갖다가 아낌없이 저렇게 깨트리는 거야. 그리고는 혀를 차서 놀라고 말할 때에 오늘 7절로 8절 보니까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마르다 언니는 날마다 예수님 오시면은 맛있는 음식을 마련하느냐고 항상 분주하고 바빴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그 앞에서 항상 떨어지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가시는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았어요? 마리아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도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은요, 십자가와 이 부활이 항상 드러나거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는 바로 이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유월절 엿새 전에 자기의 그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깨뜨려서 아름답게 드리는 모습.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영광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른 것에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가 바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영광의 자리에 있다니까요. 마르다는 몰랐어요. 예, 가룟 유다도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나 마리아, 말씀의 사람, 그 앞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먹는 그 사람, 그 귀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장사함을 예비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축복을 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하는 줄 알아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네. 말씀의 사람은 어떤 자리에 있어요? 다 같이요.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바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과 또한 축복의 자리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거기서가 어딜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가니 거기는요, 바로 베다니에서도 거기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곳은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가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께 향유를 붓는 이 장사를 예비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왜 예수님께 가서 음식을 먹고 왜 잔치가 벌어졌을까? 그 이유를요, 많은 주석학자들은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은 누구의 남편이냐? 마르다의 남편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그곳에서 잔치가 벌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인 이 시몬이 치유받은,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자 이 집안이 잔치를 벌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요, 죽은 오빠도 살아났고, 또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고침받지 못할 상황이었던 형부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여러분, 감사로 충만한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라 해서 자기가 제일 아끼는 것. 오늘 3절에 보니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나드 향유는 어디에서 나는 향유였냐면요, 인도 나드나무 뿌리와 이삭에서 축출되는 향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오더라도 한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리고 한 근은요 327g이라고 합니다. 로마 이 도량으로는 327g이고요. 파운드로는요 1.32 파운드라고 합니다. 무게로는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향유는요, 저 인도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향유를 여인들이 왜 모았냐면요, 이 결혼 지참금으로 모았다고 합니다. 결혼 지참금이 뭐냐면은, 우리 다음 세대는 모를 거예요. 신부가 결혼할 때 이 친정으로 시집가면서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물질이었다고 합니다. 시집 갈 때 가져가야 될 거.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편이 있을지라도, 뭐 남자가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결혼해야 될 여인들은 향유를 갖다가 모으고, 이게 조금일 거 아니에요.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았어요. 그리고는 이 병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이 찼을 때 이때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결혼하는 거죠. 그런 귀한 거예요. 그럼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한번 5절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이 값은요, 저 같은 남자가 매일 일하고 1년 동안 모아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큰 돈이죠. 꼬박 모아야 될, 얼마인지는 제가 캐나다로 꼬박 모으면 얼마나 우리가 모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나 값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낌없이 예수님에게 깨트려서 부어드리고 닦는 모습.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6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왜 생각하지 아니했느냐? 5절에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걸 아낌없이 써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화를 냈어요. 옳은 소리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만두어라. 나의 장사를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마리아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 없는 것과의 차이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신 것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요,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해요. 바로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들은요, 확실히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녀도요, 말씀을 들어도 그는요,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그 가룟 유다는 물질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떵떵대며 살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요, 항상 다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팔아버렸어요. 30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도둑이라 동캐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러니까 돈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믿음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이 캐나다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매일마다 주세요, 또 주세요. 왜 안 주세요? 이 사람은요, 도둑질법입니다. 강도예요, 강도. 하나님께는요, 원하는 거 안 해드리고 하나님께 순종도 안 하면서요, 여러분 삶에 죄는 터덕터덕, 실수는 매일마다 걸어 넘어지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매일마다 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도둑질법이라고 합니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마리아처럼 참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릴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탁진하게 내가 대접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등대의 가족 여러분에게 특별히 감사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가 감사하잖아요. 오빠까지 살려주고 형부까지 고쳐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이 결혼 지참금, 성인이 1년 꼬박 모아야 될 것도 아낌없이 깨트려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되 적당히 감사하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최선의 것을 통하여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아, 제가 목사인데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근데 제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예배 인도자로서
제가 때로는 예배 준비하느냐 바쁘고, 그 다음에 예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배 하나님께 집중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예배가 뭔가 빠지지 않을까, 뭔가 지금 실수하지 않을까, 뭔가 지금 잘못되지 않을까, 거기에 제가 너무 신경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모습으로 제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점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예배를 드려도 오직 주님께 감사해서 최고의 최선의 하나님 예배를,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잖아요. 찢기고 찔리고 여러분 채찍이 맞으시고 침뱉음을 받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초당하신 예수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대충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까? 온전한 자세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어떤 분들은 슬리퍼를 끌고 오고 반바지 입고 오고 그냥 정성 들이지 않고 와요. 근데 최고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우리가 어디 갈까요? 저 마귀 사탄과 함께,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마귀가 갈고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 되었습니까? 우린 하늘나라 사람, 천국 시민 되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거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하박국서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외양간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무것이 없을지라도, 다 같이요, 찌라도. 그래서요, 나병 환자를 돌보는 어떤 분이 그 나병 환자 기도해주러 돌보주러 갔대요. 설옥도에 가가지고 막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정성을 다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제 나병 환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사님인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설옥도 말고 최종적으로 가야 될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압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니, 나병 환자로서 최종적으로 사람이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올 때가 이 설옥도인데 또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러자 그 여 전도사님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찌라도를 가야 됩니다. 무엇이 없을지라도, 이럴지라도 저럴지라도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거, 구원 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찌라도라는 우리가 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대충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고 대충 감사하고 적당히 감사하고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죄송합니다. 예배 드림도 하나님 너무나 전심을 다하여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곰목사야, 내가 있잖아. 너의 그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옥합을 깨뜨렸던 거 내가 하나 너에게 기억나게 해줄게. 뭔지 알아? 19살 때 그 필름이 쫙 돌아가는 거예요. 19살 때 제가 예수님 만났거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이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저렇게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제 목적이 뭔지 알았어요? 제가 사는 목적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저는 전기공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돈을 많이 벌고요, 집도
멋있게 짓고 전기공사도 멋있게 해서 제가 어머니를 호화스러운 집에서 모시면서 결혼도 아주 예쁜 만났지만 제가 만나가지고 정말 아웅다웅하게 기쁘게 사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서원을 한 거예요. 주여, 제가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근데 저는요, 아버님이 일찍 이제 돌아가신 말미암아 드리면서 제가 늦게 공부하게 되었어요. 19살 때 서원하고 그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저녁에 가서 공부하고 아침에는 일하고. 그러니까 인생이 확 바뀌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공목사야, 그때 최고의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바로 최선의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캐나다에서 없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올려드리시길 원해요. 예전에는 감사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사랑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예화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글에다가 책에다 글을 썼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미국 이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선교사님으로 인도에 특별히 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겐지스 강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갖다가 신에게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겐지스강을 어느 날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더래요. 겐지스 강가로. 딱 보니 알 수 있죠. 아, 큰일 났다. 저 여인이 아이 중 하나를 들이든지 둘을 들이든지 뭔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녀를 들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분이 빨리 그냥 쫓아갔대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이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이 자녀들을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거 그거 미련한 짓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일입니다. 아주 말렸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우상에 빠져있는 이 여인이요, 아주 만류하면서 완강히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할 수 없이 그냥 뒤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말하려고 갔는데 그때는요, 두 자녀가 아니고 이 한 자녀를 갖다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들 하나는 벌써 바친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들 둘이었는데 하나는 눈도 장님이고 다리도 절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말했대요. 아니, 세상에 이 형편없는 아들을 드려야지. 아니, 세상에 멀쩡한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겐지스강에다가 신에게 바친다고 빠져 죽일 수가 있냐고.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최고의 것을 받고 최선의 것을 받지, 쩔뚝발이 장님 이렇게 병난 것은 받지 않아요. 아니,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혀를 차더래요. 미국 사람인데 아니, 당신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대충 드립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냥 여기서 벼락이 딱 치고 번쩍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점검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대충 드리는 신앙, 감사가 없는 신앙.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18편 1절에.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시 한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순간순간 간증거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다 결혼하신 분들 너무너무 사랑하면 챙겨주고 싶잖아요. 우리 2세를 가지면은요, 12시에도 뭐가 먹고 싶다면은 달려가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12시라도 달려갑니다. 왜?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임신 중이고, 만약 아니면은 먹고 싶다는데 그냥 놔둬요? 아니잖아요. 얘 눈보라를 뚫을 거라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요, 오늘 마리아가 감사의 신앙, 사랑의 신앙이 있으니까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순절 동안 하나님 나에게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크리스찬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요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예배로 나아가고 순간순간 순종하고 여러분 헌신할 때요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지금 찌뿌둥하고 내가 주저앉고 싶고 힘도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여러분 감사 신앙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나에게 지금 점점 지금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내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뭐뭐 없을지라도 뭐뭇이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손에 잡은 것이 없을지라도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버지 감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신앙으로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이 사순절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적당히 하나님 사랑하고 적당히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감사로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마리아를 칭찬했듯이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에게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여장부 대장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린 우리 다시 손 들고요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도 이 세상에 젖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휩싸여서 우리가 감사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사랑은 식어져 버리고 우리가 예배드려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적당히 드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고 형부 정말 이 시몬을 나병에서 치료해 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모아두었던 것 아낌없이 깨뜨린 부어드린 그
마리아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아버지 내 삶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로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일터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